공생의 3년 차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여있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며 불쌍히 여겨 가르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 빈들에 도착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시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던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에 거친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배를 타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만 둔해졌던 제자들은 놀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길 원했는데 만지면 다 병이 나았습니다. 벳세다와 디베랴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시며 썩의 양식이 아닌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느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떠날 것이냐 묻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냐고 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자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가 소리질러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자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신을 개로 비유하여 낮췄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큰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니 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려가서 열리다라는 뜻의 아람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더욱 소문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가 4일간 따라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7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또는 마가단, 달마누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곳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였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빵 이야기인 줄 알자 예수님은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빵 이야기가 아닌 걸 모르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와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의를 외치던 세례 요한, 기적을 많이 보이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6일에서 8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지금의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여 옷이 휘어져 빛이 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눈을 뜨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것을 자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틀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찾아왔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였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 질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베드로에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은 왜 반세계를 안느냐며 지적하였습니다. 반세계는 출애굽 때부터 성전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내던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었으나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와 합쳐서 한 세계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묻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할 때도 단둘이 있을 때 지적하고 듣지 않을 때 조금씩 증인을 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야 하는지 묻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하시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거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여 예수님은 유대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이 다 되어 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을 널리 알리라는 말을 하였는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시며 동생들 먼저 유대에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불덩이가 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자신은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며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날 할례를 하면서 안식일날 치유한 것으로는 화를 낸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외치셨고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손대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표적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니 다들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다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다들 양심에 찔려 떠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하시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치유되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 비유를 통하여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올 것을 설명하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다니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이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욕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따로 70명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2명씩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묻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를 행하면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이 대접하려던 마르다가 아닌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함으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함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시며 마귀가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이중성을 책망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 중에 약점 잡을 만한 것을 노렸습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으로 화를 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겨울이 되고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분노하여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빠져나가셨습니다.